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가 제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람 뜻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잡지 못해 끊임없이 이렇게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뜻 한 번에 내 가슴이 만나고 내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죽어도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죽으면 반드시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창조의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이 목도하는 그런 놀라운 새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그렇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듀나미스의 그 뜻이 폭발력과 생명력, 그 힘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을 살자. 이것이 바로 우리 2018년 새해의 표입니다. 권능받아 정인되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면요, 반드시 그 삶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늘의 기운과 열기가 막 뿜어져 나오게 되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그 수는 증가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새누리재단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라. 달리 표현하면 성도가 성도답기만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주식회사 같아요. 한 영혼을 놓고 멘토링을 해야 되는데 숫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영하려고 합니다.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양육보다는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세상적이죠. 그리고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한 기업의 CEO처럼 사장 분위기가 납니다. 여러분 보실 때 김 목사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예, 절레절레, 예,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예. 목사는 목자다워야 되겠죠. 움켜잡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주물럭대는 이런 그런 최고 경영자의 분위기가 목사에게 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공간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은 이상하게 자꾸 프로그램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는 무엇이 좋다더라. 어느 교회는 시설이 잘 돼 있다더라. 여러분, 프로그램을 따라서 교회를 선정하면요, 항상 돌아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만, 그 순수성만, 원초적인 교회의 본질만 우리 새누리 장로교회가 여러분 회복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재단을 향한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이 한 해 저와 여러분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주장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머리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 몸에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은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새누리 장로교회가 교회에 답으려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불처럼 바람처럼 일어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비전을 상실했던 것을 새롭게 회복하고 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하고 정말 사나 죽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그러한 생명 공동체, 성령 공동체, 바로 새누리 재단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새누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항상 공동체라는 것과 같이 움직입니다. 목사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 개인의 은사이고 개인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의 개념과 컨셉을 가지면은요, 하나님은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을 불처럼 바람처럼 보냈지 한 명이 있는 그곳에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더라도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적 모습 속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요, 한 사람을 위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 재단에 좀 올 한해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가슴마다 좀 많이 뿜어지고 주렁주렁 맺혀져 가지고 여러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되돌릴 때에 우리의 재단 전체 공동체가 이런 새로운 기운을 받고 그 신바람을 타고서 여러분 올 한해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재단 위에 바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놀랍게 보여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는 보면은 성령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주장하여 가는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스라는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초대 교회에 나타난 4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그렇구나. 성령이 주도하여 가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배우려고 하는, 세상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향한 여러분 목마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속에 식어져 가던 여러분 사랑이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곳에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잘 믿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넘쳐나는 그 기쁨과 소망을 이겨내지 못하여 담장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는 교회.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이건 식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산다. 우리의 인생은 어둠이요 혼란이요 결국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맵과 같고 내비게이터와 같고 등불과 같고, 죽어져가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그 한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신천지들은요, 담임 목사님 외에 소그룹 성경 공부를 강조합니다. 커피숍에서도 만나 소그룹 성경 공부라는 명목하에 모이는데, 듣다 보면은 잘 가다가 끝에 가서 이상한 데로 흘러버립니다. 이게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플러싱 일대에도 일어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저 나름대로 계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할 때 깨달음이 열고 하나님에 대한 암, 지식, 그것이 생겨날 때 우리는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나이도 미음에서, 이유식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이 영,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거든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사도리는 무엇을 가르쳤을까? 구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보내니라. 사도리를 가르쳤던 것은 성령의 역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라왔던 삶이 뭐냐 하면은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4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통용, 45절 나눠주며, 46절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뭐죠?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가 하면은 그렇게 되어진 자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성도와 성도 간의 펠로십, 돌봄과 나눔과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저는 올 한 해 우리 재단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꽉 채워진 이후에 정말 여기 있는 우리들 사이에 막힘이 없고 보이지 않는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돌봄과 나눔과 교제와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우선이 되어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과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배함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말씀 안에 자기를 확인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야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들은요. 삶의 모습 속에서 열려진 가슴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확산되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떡을 뗍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고 성찬은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감동과 예배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이 만나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한 번의 예배가 감동으로 찼습니다. 예수 그 이름만 부르는데도 가슴을 타고 내리는 전율이 그들의 인생을 채워버립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만 나의 모든 것 되시옵니다. 참 사랑이십니다. 첫사랑이십니다. 주의 것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그런 감동이 가슴을 타고 내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것이 부러운 것이 없어져야 돼요. 오늘도 그런 영광과 그런 충만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떡이라는 표현을 원문에는 파님 레헤미로 나오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하나님의 얼굴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남이 없어요. 진정한 우리의 영과 영혼의 인카운트 깊은 만남이 없어요. 그냥 겉핥기 수박 겉핥기 예배를 드리고 가요. 이거 정말 불행입니다. 우리 새누리 재단의 어떤 예배이든 간에 그 예배가 숫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새누리 재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과 얼굴을 만난 자는요 삶이 이제는 땅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잡은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버립니다.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이 되고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의 나아가야 갈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 쌈마 함께 하신과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과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갈 길이 밝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삶이 완전히 하늘을 향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와 영광과 참된 감동이 우리 속에 채워진다면요, 여러분 이 땅을 나가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이 예배의 감격이 삶의 문제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능력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전혀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기도와 초대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새누리 재단도 기도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하시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주체할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까? 기도에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목말라 엎드릴 때에 여러분 그 엎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영과 영이 만나고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한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만날 때에 하늘문이 열리사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계시하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길을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가슴으로 생각으로 지혜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생명의 파이프죠. 생명의 파이프예요. 저는 기도를 생명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그 탯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모든 영양분들을 공급받는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 생명줄이고 영적인 탯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기도하는 자에게 탯줄을 통하여 공급되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 재단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신령한 모든 영양분과 공급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저희 재단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조용한 듯 하는데도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수요 예배 기도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처절하고도 막무가내식의 기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것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멘 했습니다. 뭐 사람 볼 거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처절하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떼쓰면서 막무가내로 그냥 하나님 앞에 며 달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그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게 있거든요. 아시는 지인이 암 수술을 하는데 지난 수요일 저녁 우리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암 수술 한국에서 하는 시간과 맞닥뜨려진 거예요. 딱 기도 끝나고 갔더니만 좋은 소식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수술 받자마자 빨리 회복이 되어 일반병동으로 옮겨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한다면 우리의 재단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이 강구가 여러분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 한 올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초대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감동 속에서 돌봄과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고 더 나아가서 모일 때마다 예배의 감동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그리고는 그들은 담장을 넘어 기도의 열기를 세계를 향하여서 열방과 민족을 품기 시작하면서 전도하는 교회,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 거기에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3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결과는 기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이 주장하여 가고 성령이 둘러치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심령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경건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기는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붙잡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남이 먼저 알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들이 기사와 표적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아프다 또 뜻밖의 인생의 건강의 적신호가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버지 여기가 성령의 도가니가 되어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열매와 결과 첫 번째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두려움과 경외로움이 넘쳐나서 세상의 인술이 끝난 이 자리에 기사와 표적이 넘쳐나는 새해가 되어져서 우리의 재단이 여러분 자연적 간정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단을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의 역사들이 나누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신과 요단강을 말라버리게 하신 것을 보고 주변의 7 강대국들이 와, 저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올 한 해 우리 재단 속에 함께하여서 우리 재단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와, 새누리 재단은 놀라운 두려운 곳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육신적인 질병이 있는 자들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재단의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을 통하여 고침받는 간증들이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자들도 성령의 놀라운 불길이 바람이 이곳에 기름 부음이 넘쳐날 때에 악신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올 한 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슴으로 뜨거워졌을 때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감춰놓던 길들이 보여져서 그 길을 선택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이것은 자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성령이 기름 붓는 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 결과는 백성들이 칭찬을 합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실 저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뭐이 그렇게 대단한 자들로 칭찬받을 수 있나요? 흔들어 놓으면
여러분 구정물 올라오고 틀어놓으면 전부 먼지투성이 인생인데, 그런데 어떻게 온 백성들이 그 초대교회를 보고 칭찬 일색으로 갈 수 있었나? 성령이 주도한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겨버리는, 신뢰하며 갈 때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는 새누리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저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 저 교회 가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데, 저 교회 가면은 정말로 가슴들이 열려져서 내 삶에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더라. 바로 우리 새누리 재단이 그런 생명 공동체, 성령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결과는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표, 권능받아 정인되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향기가, 편지가,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예수의 성품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재단이 갈수록 주께서 채우시고 빈자리가 없도록 하시는 부흥과 성장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더라.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 느낌인데 누가 등록할 것 같아요. 안 해도 할 수 없지만은. 예, 벌써? 예, 보세요. 이게 뭔가, 네? 지난주도 한 명 했죠. 예. 이번 주 또 이어가네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새누리 재단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내 중심이 이 땅의 끝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그 뿌리를 두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슴으로 참 나누고 반목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그럴 때 여러분 예배 속에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은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예배 속에 그 열기가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홀씨가 되어서 선교와 전도의 자연적인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새누리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락교회에 세우시고 평생을 한 교회에서 그분의 특징은요, 좋은 게 있으면 그냥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갖고 있었던 것은 옷 한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하면 교회는 절로 부흥한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이 꼭 그냥 주먹 다짐하면서 치고 받아야지만 싸움인가요? 서로를 향한 미움, 서로를 향한 시기, 질투, 비방, 지금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담벼락이 높아요. 이걸 못 허문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의가 너무 커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야기한 포인트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성령이 흘러가고 주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담벼락들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반목이 없어집니다. 뒷담화가 없어집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그곳에 가만히 있어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정오, 상처, 비방, 시기,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불에 녹아나서 이곳에 예배가 기다려주고 기도하러 오고 싶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기도시키고 예배에 참여케 하고 그래서 뜨거움이 내 가슴을 완전히 덮어버릴 때에 여러분 이런 연합과 일치 그리고 성령의 기운이 나를 채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누리자니 하늘의 기운 성령의 기운이 우리를 충만케 하사 여러분 풍선에 수소가 들어가면 그 풍선이 절로 뜨듯이 올 한 해는 우리 새누리자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높이 높이 떠오르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복된 성령 공동체,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